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교만하다, 이런 선입견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일부는 맞는 생각인 것 같고 일부는 성경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조차 제자들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가 보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툰 제자들이고 보니 제자들은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곤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봐라. 제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꼭 이상한 질문을 한다. 누가 크냐고 묻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날 제자들의 질문을 제가 재발견했습니다. 이 질문을 곰곰이 되씹어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한 자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걸 보면 제자들의 마음 중심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자들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질문이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큰 자 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여기서 입학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저기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한경직 목사님께서 에스라의 3대 결심이라는 제하에 설교를 해주셔서 제 마음에 새겼는데요. 몇 년 전에 영락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한 목사님의 육성 설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됐고 찾아서 그 설교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들으면서 아주 감개무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생이 됐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는 성도님들이 부릅니다. 운성아 이리 와봐라.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면 어쩜 너는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니? 그러니까 너는 커서 나중에 꼭 목사 되라.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목사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니까 교회가 왜 이렇지? 그러면서 교회 여러 가지 모순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판적인 안목만 커지다 보니까 목사 될 생각이 좀 사라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창 팔팔해야 될 목사님들이 쭉 처진 게 저거 할 게 못 된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왜 젊은 목사님들이 축 처지는지를 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 차량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신방을 다니는데 9시에 신방대원들이 오셔서 같이 경건 예배를 드리고 이제 9시 반쯤 교회에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신방대원을 자원하는 분들은 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이시라는 겁니다. 빨리 걷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보조에 맞춰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면 근 10시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출근 시간은 다 끝났고 버스 안에 좀 한산하지요. 그러나 뭐 자리가 많이 빈 건 아니고 한 두어 자리 어중간하게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우리가 탑니다. 권사님들을 붙들어서 한 분씩 태워드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걷들으시지도 못하시는 권사님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전광석과 같이 빠르세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떡 차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행이다. 그래도 서서 가시면 넘어지면 큰일인데 권사님 꼭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젊은 목사를 향한 권사님들의 애정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버스 안에 승객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자리 맡아놨어요. 이리 와서 버스 안에 졸던 승객들이 다 눈을 뜨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해가지고 우리를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앉으세요. 저는 한창 젊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목사님이 앉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젊은 제가 앉고요,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비틀거리면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에게는 그날로 전도의 문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 저는 신랑 일을 하면서 앉아 계시라고, 제가 서서 간다고, 이러다 보면 벌써 내릴 때 다 돼요. 또 권사님들을 부축해 갖고 이제 내리시게 한 다음에, 그리고 신방 받을 집은 또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빨리 걸어가면 이게 못 쫓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를 맞추면서 권사님 손자 안부도 묻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30의 목사가 60 넘은 것 같이 쭉 처져가지고 이게 우리 선배들이 가신 고난의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목사 되기 싫은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 되기 이런 이유가 많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 돼서 박수 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짧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는 거죠. 허망한 세상에서 여기서 큰 자 되기보다는 내가 목사가 되어 삶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길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제자들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던 그 마음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3부에 배우신 영락 가족들의 마음도 다 여기서 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천국에다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요, 일반 역사도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주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역사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른데,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든다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는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붙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번에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던 것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할 만한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전에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게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도 천국을 말하긴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예를 추구하는 걸 보면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큰 자 되는 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마다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존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 역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그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영생을 알게 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밖에 없는 줄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천국의 큰 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이 세계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 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천국을 향해 살며 천국에서 큰 자 되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른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세기의 변증 문서들 가운데 디오그네투스에게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아마도 콰드라투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서에서 마음을 천국에다 두고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바라면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했느냐 하면 새로운 인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부 색깔로 구분되는 인종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들이 엮어내는 삶을 통해서 구분되는 새로운 인종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등장한 그 특별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고국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산다. 그들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도 외국인처럼 박해를 받고 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을 고국으로 여기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정한 모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천국의 시민들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법률을 지키지만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층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삶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 천국을 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여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이들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서 낯설고 물설은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지만 허리띠를 동여매고 자신들의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바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질 않습니까? 부당한 승진이나 혹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가난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끄러운 쾌락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거룩한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줄로 압니다. 그 개인을 보면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 가지가 다 여유로워서 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고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울 이유가 없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있질 않습니까? 이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모든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선지동산의 가파른 언덕길을 눈물과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고 그들이 학교를 마친 이후에는 저 농촌으로 섬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영락교회가 이 반석처럼 이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것도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했던 많은 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삶으로 인해 여기 영락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원하기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큰 자 되기 위해 살지 말고 천국의 큰 자 되기 위해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들은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앞의 영광보다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 이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배를 신처럼 위하며 사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천국의 큰 자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경상남도 하동군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초교파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정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니 우리 영락교회 섬김의 열매들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영락교회가 후원해서 예배당을 신축한 교회도 있었고 교육관을 신축한 교회도 있어서 제가 한낮 그 교회들을 세 군데 방문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영락교회 섬김이 전국 곳곳에 열매가 되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흘 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얼마든지 이분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분들이건만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분들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걸 보면서 야, 여기 천국에서 큰 자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갑자기 영락교회 목사가 되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큰 자 될 유혹 앞에 선 저 자신을 경계하면서 다짐하였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큰 자 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삶을 살리라,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행렬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지 그 삶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큰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도달했을 때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슴에 품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주여, 저를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영락의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큰 자 되기 위한 삶이 아닌 천국의 큰 자 되는 삶을 살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황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우리 지난 주일에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짧은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사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의 같은 지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알려진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평상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같은 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로 인해서 물경 100만 명 이상이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 작은 도성이 사람으로 꽉 차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해 유월절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월절에 대한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온통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생의 처형 사건에 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형 사건이 가져다주는 충격 그리고 흥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만 집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높이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살펴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연약한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든 많은 군상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소된 하나의 세계와 같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손에 쥐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또 권력을 분점해서 나눠 가진 관원들이라든가 백성의 장로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식민 통치하던 로마의 군인들도 십자가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힘께나 쓰는 이런 사람들이 주목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요즘 같은 언론이 있고 뉴스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기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향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님, 저 예수를 저렇게 처형했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야바가 거만한 태도로 기자들을 향해 말할 것입니다. 저 예수 벌써 죽었어야 될 작자인데 늦은 감이 많아요.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뭐 메시아, 아니 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운운하면서 저 예수는 미친 자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처형을 하게 되어 천만다행이요. 그러면서 이런 인사도 했겠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총독 빌라도 각하에게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지해 준 많은 유다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대 사회에 이런 불순한 세력이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지킬 테니 나와 우리 제사장들을 믿고 지지해 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가야바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여러 언론에 그 인터뷰 내용이 실렸겠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가야바 같은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그는 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큰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뜻밖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별로 세상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전혀 큰 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상은 그런 이들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못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짧은 인생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서 큰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과 꼭 다음 주일까지 이 본문에 나타난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들을 차례차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한 행악자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양쪽에는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악자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는 아니, 오죽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틀린 게 아니죠. 행악자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악을 행했을 겁니다. 어떤 악을 어떻게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들을 그들이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이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행악자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틀림없지만 이 사람은 놀랍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한다면 그가 천국의 문턱을 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사람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본문 4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그의 귀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백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얻은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고 반대편에 또 한 명의 행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무슨 뜻일까요? 어이 예수, 당신이 메시아가 맞긴 맞소?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죽지 말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구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그는 비방하면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 구원받은 행악자가 자기 동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40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자기 동료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하는 그 다음 절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데 4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다. 너랑 나랑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우린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냐.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행악자로 살았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거기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사람에게 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의 생각은 이럴 것입니다. 나 억울하다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사실은 나쁜 죄를 더 많이 저질렀는데 힘 있는 자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힘없는 나만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뭘 반증합니까? 말하는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경건한 종교인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생각도 못할 일들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악을 많이 행해서 십자가에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실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나 중에서 어떤 게 진정한 나일까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썩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칭찬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어떤 존재일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족입니다. 그는 썩 괜찮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체험을 하게 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오늘 깨끗하게 차려입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악수하면서 여기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강도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떻게 천국의 문턱을 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놀랍게도 이 사람의 생애 끝자락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지가 여러 시간 돼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 사람의 수십 년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이후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어떤 때는 본인이 찾아가서 만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포옹을 하든지 악수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은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를 바로잡아준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다가온 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단물을 다 빨아먹었고 그는 그 만남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숱하게 많은 만남이 다 저주스러운 만남이요, 그 결국을 십자가에서 끝내게 하는 비극적 만남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만난 그 만남이 과거에 부끄러운 그 모든 만남을 만회하고도 남게 만드니 그 마지막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마치 9회 말까지 끌려가면서 지던 어떤 야구팀이 투아웃 이후에
역전 말루 홈런을 쳐서 경기를 뒤집는 것처럼 이 사람 맨 끝에 만난 그 만남을 통해 인생 전부가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인가요?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으신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금도 흐르고 흘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는 최종 결재권자이십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좀 기다려 보라든지 내가 누구한테 한번 가능한지 물어보겠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즉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스스로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이상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추앙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영락 가족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주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이 사람이 마지막에 만난 그 예수님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만남을 아직 얻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이 만난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42절에 뭐라고 예수님께 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 당신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당신께서는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왕뿐입니다. 이 말을 그래서 환원하면 예수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또 들어있을까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신은 진정한 왕이시지만 나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여, 나도 한때는 왕이 되보고자 했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의 왕국을 세우고 그 안에 많은 물질, 많은 명예, 많은 권력을 집중시켜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왕 노릇 해보고 싶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동안에 결국 나는 여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의 왕국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동안의 왕 노릇이 허망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왕국은 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매달려 죽도록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어리석은 것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자칭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순간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왕국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이제 내려가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시여,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오 나의 왕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 애타는 눈물의 간절한 말에 대하여
우리 주님 바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백성이라고, 기꺼이 너의 왕이 되어줄 테니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락가족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인생의 왕국 안에서 왕노릇하는 재미로 살지 않으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돈 내가 쓰고 그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우리 다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왕좌에 버티고 앉아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이제 우리 그 왕좌에서 내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국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영락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야 그 다음에 뭐 큰 자든 작은 자든 가능한 것이지, 애초부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 된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관원들, 무슨 장로들, 로마 군인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큰 자임을 자랑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 그거 얼마 안 가면 다 시들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지금은 세상에서 천대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에 의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영락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천국의 문턱을 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 다가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주변에 내놓으라 하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신들이 세상에서 큰 자임을 자랑하였으나 그들 중 누구도 천국의 문턱을 넘는 이가 없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락의 가족 중에 이 복을 얻지 못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혼자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도대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선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들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상당히 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 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료였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락 가족 모든 분들이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동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동료가 되어주는 것만을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넘어서서 또 다른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동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료와 동지는 아주 다릅니다. 예컨대 어느 회사에 함께 근무하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같이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동료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어려운 노사 분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우리 권익을 더 주장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농성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만하면 됐어 회사도 어렵다는데 하면서 집으로 간다면 이 두 사람은 동료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 가진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동지는 아닌 것입니다. 동지가 되려면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지가 된다고 할 때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지가 되려면 예수님과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절대로 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간절하게 원해야만 예수님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동지가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을 품고 계시는가? 이제 그게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같은 뜻을 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시도해 본다면 그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 대목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규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지가 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대답이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지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품으신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으면 그로써 예수님과 우리는 동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동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옆에 와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늘 예수님 곁에 있지, 나는 예수님의 동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영락가족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르셨는데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게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지가 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할 때 어떤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우리 영락 가족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동지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나도 십자가 지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그게 다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십자가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으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고 교만과 욕망에 찌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목하는 몇몇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한 행악자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허락을 받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또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몬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던 그 십자가가 시몬의 두 어깨로 옮겨지는 순간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은 그때부터 시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시몬은 맨 선두에 서서 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른 대선배가 되셨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게 됐을까요? 그는 구레네 사람이죠.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전 약 5세기경부터 거기는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헬라와 애굽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주전 90년에는 로마에 병합된 지역입니다. 주전 300여 년경부터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는데 주전 3세기 기록된 프톨레미 왕조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만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바로 그 구레네 출신이죠.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구레네 출신이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질 당시에는 유대로 이주를 해서 거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전승은 그가 아직도 구레네 살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머나먼 길을 순례자로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느 날 구레네 한 가정에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도런도런 나눴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평생 소원이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이요. 그동안에 우리가 아껴 모은 돈이 제법 되는데 당신만 찬성한다면 내가 예루살렘 순례를 달려오고 싶은데 어떻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나는 찬성이에요. 당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집 걱정하지 말고 그저 안전하게만 다녀오세요. 이래서 이 시몬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미 많은 구레네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다니곤 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그 지역별로 나열하는 가운데 구레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미 구레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아마도 이 시몬도 그런 이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나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생각을 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길이 먼 데다가 이제 6월절에 도착을 하면 당시 사람들은 6월절이 끝나고 또 얼마 후에 금방 다가오는 오순절까지 지키는 게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기간만 해도 두어 달 되고 보니까 가는 길, 오는 길,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 계산해 보면
적어도 반년 이상은 잡아야 되는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고 준비물도 얼마나 많이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준비를 했겠죠. 그러는 동안 이 시몬의 가슴은 예루살렘에 갈 꿈으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준비가 다 끝나고 가족과 작별한 그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 올랐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석양에 저 멀리 지는 햇빛을 받아서 붉게 빛나는 예루살렘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막 쿵쿵 뛰었을 것입니다. 와, 예루살렘이다. 그 늦은 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가 수많은 순례자들 틈에서 어렵사리 숙소를 하나 구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겠죠. 오 하나님, 이 거룩한 도시, 우리 선조들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에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경건한 순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아마도 그 다음날 아침은 예루살렘에서 입으려고 준비한 새 옷을 꺼내 입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이 경건하고 고요한 도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이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길거리에 나가보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가 기대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로 길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지, 나가보니 그날따라 어떤 죄수들을 처형한다고 그래서 벌집을 쑤신 것 같이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아, 당신은 그것도 몰라요? 그 예수라는 선생을 오늘 아침에 처형한다오. 예수가 누굽니까?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는 자칭 메시아에다가 신성 모독자로 어서 죽여 마땅한 죄인이라고 혹평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그런 분은 이 땅에 없으셨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친구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그는 참지 못할 궁금증에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으로 갔을 것이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라 불리는 이가 바로 보이는 앞에까지 접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두 눈을 가득 채워 들어온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만한 가시로 얽은 면류관을 쓰고 머리가 다 찢어지고 이마가 찢어져 피가 줄줄 타고 흐르는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비틀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한 걸음씩 힘겹게 내어디디는 예수라 불리는 그분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옆에 서 있는 시몬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눈과 시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전율을 느꼈을까?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그의 고막을 꿰뚫기라도 할 것 같은 소리가 들렸겠죠. 너 이리 나와라. 저 십자가 대신 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라는 로마 병정에 외치는 소리였겠죠.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는 비틀거리듯 앞으로 나가서 그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를 받아서 자기 두 어깨에 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굉장한 불만과 울분과 원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니, 이 불길한 십자가를 하필이면 내가 왜? 거센 저항감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 혼돈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라 불리는 그분을 조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시몬 이외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과 만났나? 그분의 피에 물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고 분노로 진 십자가였으나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선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멀리 가버렸는데 시몬은 예수님과 2m쯤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한 1m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눈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고맙다 시몬, 나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많은 나의 사람 중에 네가 첫 번째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삭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는 그가 십자가를 받아드는 순간 그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맺고, 그리고 그의 어깨에 지는 순간 그 십자가를 물들인 피가 그의 옷을 타고 스며들어서 그의 등판에, 그의 어깨에 그 피가 묻게 됐을 것입니다.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그 피가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피입니다. 모든 죄를 씻는 거룩한 피, 보혈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자기 몸에 제일 먼저 바른 사람, 이 영광스러운 보혈을 체험한 사람, 그가 바로 시몬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다음엔 그가 도망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기서 마지막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 눕혀지고 못이 박히는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 주님의 몸이 출렁하면서 매달리는 것도 보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받는 장면을 다 보고, 그분이 진액을 짜내듯이 7마디 말씀하는 걸 다 듣고,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그는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십자가 현장의 1차 목격자요, 증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동료였던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메시아 되는 것이요, 그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는 시몬이었고, 그는 그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함께 지고 함께 고통받음으로써 주님의 고통 속에 조금이라도 같이 들어간 동지가 된 거 아닙니까? 제자들보다도 시몬이 예수님을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므로 이 시몬의 가정이 받은 복은 놀랍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이 시몬의 아들과 시몬의 아내가 로마 교회 귀한 중심 인물로 우뚝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인 바울 사도께서 이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나의 어머니시다, 극 존칭으로 그녀를 높이는 걸 보니 로마 교회 이 시몬의 가족들이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되어서 그의 가문을 초대교회에 빛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A.W. 토저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그의 책 제1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 목숨을 잃는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하다.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능력이 있으며 부유해지면 오히려 그 능력이 사라진다. 남에게 많이 주면 자신도 많이 소유하게 되지만 많이 소유하려 하면 오히려 가장 적은 것이 남는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이걸 타이핑을 하고 원고를 만들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의 동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한 목회를 하는 저에게 무슨 고난이 있으며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영락교회 교우님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지시는 무슨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낮추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피곤하게 사는 걸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면서 힘들게 살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 좀 어렵게 살고 있어요. 좀 힘들고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서야 내게 조그만 십자가가 주어지기 시작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를 지으셨죠. 그 시의 후반 부분이 이렇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왜? 십자가 지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면 힘들지만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따르는 이들을 하늘에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 가족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꿈꾸지 말고 앞서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성도, 오늘의 구레네 시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동지가 되는 것이며 그런 이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들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산에 있을 때 말기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어떤 교우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의 자지러질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가자는 외침이었죠. 그래서 워낙 자비심이 넘치는 제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은 채로 탔는데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막 줄줄 흐르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쏜살같이 내렸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방문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천천히 병실 복도로 걷는데 한 병실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 7, 8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아까 그 여성이 그 침상머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한 남자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직감적으로 아마도 친정아버지가 별세하시나 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사랑하는 이들이 둘러서서 우는 거,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일반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어줄 사람이 없는 참으로 딱한 분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죽음의 언덕을 향해 가고 계시건만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기도 했겠지만은 울어줄 사람조차 변변히 없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었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예수님을 위해 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몇 사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2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리며 따라오는데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했지만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보니 이 여인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오며 울었을까요?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갈 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향을 탄 포도주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은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따라가면서 울어주면 그것이 종교적인 덕을 쌓는 행위로 생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그 여인들의 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그저 관습적으로 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번역됐는데 여러분이 헬라어 동서의 원래 뜻은 칼로 가슴을 저미고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칼날로 가슴을 저미듯 도려내듯 하는 엄청난 아픔을 느끼면서 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경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여인들은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통해 병이 낫거나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이분이야말로 죽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을 저미는 아픔을 느끼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온 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이 여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또 대개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여기 이 여인들도 뭐 별로 그렇게 많은 걸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들은 그 사회에서 결코 큰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고통의 한복판에 계시면서도 그 여인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저는요, 여기 이 구절을 읽으면 가슴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아픔이나 눈물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그 무거운 십자가는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긴 했으나 지금 예수님은 이만한 가시들이 엮어진 그 면류관을 꽉 눌러 씌워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머리 피부가 다 찢어지고 이마가 다 찢어져서 피가 막 흐르는 중입니다. 맞으면 그 끄트머리 쇠조각이 살 속으로 박혀서, 그리고 잡아당기면 그 살점이 다 묻어나게 되는 그 채찍질을 사정없이 당하셔서 이미 예수님은 피투성이 만신창이 상태에 계셨습니다. 서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옮긴다는 거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셨고 몸을 뒤로 돌리셨고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저는 그 대목을 상상하면 예수님의 그 단순한 동작 속에 배어있는 그 여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슴속으로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서셔서 그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방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배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잊지 않을 거다. 날 사랑한다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 날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울어주다니, 너희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내가 기억해 두겠다. 됐어. 이제는 그 정도 울었으면 충분하니 이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다가올 진노와 재앙을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들이야말로 마지막 길을 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 내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아닌 몇몇 이름 없는 여인들을 우리 주님은 장차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사람들로 대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위해 울어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울지 않는데, 오늘 주님을 위해 울어야 될 사람들인 이 땅의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시나요? 우리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는 많이 울어요. 우리의 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 욕심이 달성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자기 서름에 겨워서 나를 위해서는 많이 우는데, 예수님을 위한 눈물은 말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얼마나 잘 우는 달란트를 받았는지 몰라요. 은사. 어떤 가정의 아들이 군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구역 식구들과 같이 먹는데, 이쪽에 그 아들, 그 엄마, 그 아버지 이렇게 앉으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서 울어야 정상이잖아요. 섭섭하니까. 근데 이 방 안에 음향시설이 이상해가지고 이쪽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왜 이쪽에서 울까? 기도가 끝나도록 계속 울어요. 다 예배가 마치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 막 눈물을 닦는 겁니다. 집사님, 아니 왜 집사님이 울어요? 여기 엄마도 안 우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유, 글쎄 목사님 민망해가지고 참 말을 못하겠네요. 왜 울어요? 이 집 아들이 군대 가는 걸 보니까요, 언젠가 우리 아들도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이 난대, 눈물이. 그때 그 집사님 아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나오면요 막 눈물이 나, 눈물이. 다 보면 나를 위해 우는 거죠. 내 서름과 내 한 때문에는 잘 우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 뭐 주님은 빼놓고라도 그저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살 때도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벌써 오래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라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기 제 이름이 등장하면서 오늘이 김은성 목사님 생일인데 내가 옆에 있으면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런 글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도 어떤 때는 안 챙겨주는데. 그래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인가. 아휴, 그분은 저한테 신학을 배운 제자 중에 한 분인 목사님이신데 해외 선교사 가셔서 전도하다가 그때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 분이 자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수말리 떨어진 제 생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목사님 생일인데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살아온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뭐 내가 느끼는 사랑이든 못 느끼는 사랑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양한 많은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제가 먹고 살아온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시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걸 아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로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이 절절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탕자처럼 못되게 살았는데 팔 벌려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여인들이 지금 운다고 그랬는데요, 아십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우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이 먼저 울어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눈물이 좀 흘러야 되는데요, 우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주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제발 좀 너 위해서 그만 울어라. 너 그 정도면 충분해. 너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면, 복이면 너 남보다 행복하게 살아. 제발 좀 그만 울고. 나 너희를 위해서 흘릴 거 다 흘리고 쏟을 거 다 쏟았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눈에 예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거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죽으러 올라가시니까 울은 거지. 지금은 예수님 자 승천하셔가지고 저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아니, 지금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직 이 땅에 계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다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여기 계시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뭔가요? 다름 아닌 그분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지상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의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이 곳곳에 많은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지금 매달려 죽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판과 온갖 오해, 그 다음에 핍박, 여러 가지 불이익에 못에 찔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가증한 죄악들이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교회를 향해 옆구리 찌르는 창처럼 찔러 들어오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피 흘리고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질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얻는 성도로 빛과 소금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은 것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성공 논리가 교회 안에 지배하고, 그리고 무조건 많고 크고 유명하고 많이 풍성하기만 하면 그게 복인 것처럼 값싼 해석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난 언행도, 그런 삶도 우리에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땅히 가졌어야 될 능력들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존재로 존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세 최대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했다고 하죠. 교황께서 자랑했습니다. 보시오, 우리의 선배이신 베드로께서는 너무 가난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셨는지. 저 우마차들 위에 가득가득이 진귀한 것들이 실려 지금 풍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과 금이 넘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땅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몸담은 교회 현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내가 몸담은 교회가 시험을 받고 분규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요새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그렇게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시들어서 곧 죽을 상태에 도달한 건 아닌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나요? 천만에요. 요새 한국교회가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을 하고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가동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생기던 문 닫던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 교회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 주머니 거 털어서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될 바로 우리들 자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세상 사는 원리를 교회에서 배웠고 친구도 교회에서 만났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기쁜 일 슬픈 일 무슨 큰일 있을 때 같이 울어준 분들도 교인이요 기뻐해준 분들도 교인이요 그리고 모든 삶을 같이 나눈 분들이 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회 안에 살다가 성도들의 전송을 받으며 천국으로 갈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죠. 영락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그근에 있는 부근에 있는 우리 서울로의 산하의 교회들 아니 초교파적으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 저 지리산 산골짜기 두메 산골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까지 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 있을 때 그가 흘린 액체의 양으로 결정될 것이라고요. 액체 우리의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주님 사랑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 오길 원하진 않지만 혹시 원다면 우리의 피까지 섞어서 이 액체의 양만큼으로 하늘나라 상급이 결정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땀을 이미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눈물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3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 에베소서 6장 24절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사랑했지만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우리 구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함으로 값진 눈물을 흘려 헌신할 때 우리 모두가 천국의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